이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이지요.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그 교회 개척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 교회 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실컷 두들겨 맞고 찬송 부르다가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점치는 여종,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귀신을 축출해서 이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사실을 압니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지 알지만 골로새 교회는 오리무중입니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어요. 전반부는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후반부는 교리를 말한 것을 이제 교훈해서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장이니까 이 바울이 이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고여 있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성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골로새 편지를 보내면서 골로새서에는 골로새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 있습니다. 이 골로새가 어디에 있는 도시냐라고 보면 지금 터키의 서남쪽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골로새 위에 바로 라우디게아가 있고 히에볼리라는 도시가 있고 히에라볼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라우디게아가 있습니다. 또 서쪽으로 해변가로 가면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를 보면 4장에 성경 찾으신 분들 4장 펴보세요.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고 라우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회람으로 읽으라는 말입니다. 사실 골로새서에는 1장 2절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하면서 골로새라는 이름을 딱 한 번 언급하고, 그리고 오히려 라우디게아는 5번을 언급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골로새라는 교회가 어떤 도시고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지금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라우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도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는 우리가 지금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지는 중간에 유실되었던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그 소식은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짝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구나 라고 하면서 책망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라오디게아 그 교회, 그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비옥한 계곡에 위치한 라오디게아는 상당한 부를 축적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도시 바로 밑에 옆에 있는 그 도시, 우리로 따지고 보면 일산과 파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나 골로새나 그 문화와 모든 것들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했고 그리고 부유했다면 골로새 교회 역시 동일한 맥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상으로는 약간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약 50% 정도가 중첩됩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내용이 특별히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이 역시 인접한 도시로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바울이 가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가 개척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성도들이 개척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 6개월 동안 체류하는 동안 그 근방에 있는 골로새 교회 역시 무명의 이제 성도들에 의해서 개척되어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대한 신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상이냐면 이 아프로디테라는 신상이 있었는데, 에베소라는 도시의 특징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마술과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집중되어 있던 도시였어요. 에베소는 해안가에 위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선원들과 그리고 상인들이 왕래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그 도시는 매춘이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아데미 신전은 고대의 7대 불가 사이의 중 하나로 그 신전을 건축하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 도시에는 24개의 아주 그 아름다운 여성을 상징하는 그런 나체 여성의 그 신상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매춘부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음란과 마술이 특별히 성행했는데, 이 은세공업자들이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매춘과 마술을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신상 매출이 급감하자 은세공업자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돌을 치고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지요.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음란한 도시였고 그리고 마술이 성행하는 도시였는데, 그 문화는 골로새 교회에도 영향을 지대하게 미쳤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지금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각 도시마다 교회를 세울 때 두 가지 세력부터 저항을 받습니다. 첫 번째 세력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요하면서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교회를 세워놓으면 거기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두 번째 적대 세력은 토착 종교예요. 토착 종교는 음란과 매춘을 매개로 한 종교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당시이고,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구약시대에 바알과 아세라신은 남신과 여신으로 음란과 매출을 조장했던 신 동일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이 도시를 휩쓸고 있고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유대인들의 공격과 세상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공격했던 것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는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놔두면 자기 종교적인 행위로 마음껏 육체적 쾌락을 누리면서 음란한 행동을 해도 괜찮은데, 그것이 죄라고 끊임없이 지적하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발끈하지요. 이것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부터 사람들이 이제 돌아서야 되는데,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 음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골로새 3장에 보면 쭉 음란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떠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행동 양식을 바꾸라는 바울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자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들을 속이는 것, 이것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속이고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들어온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이제 속이고, 그리고 그들을 죄에 빠뜨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날 속임수는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선포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 들어온 철학 같은 속임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일단은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야 돼, 편안해야 돼. 그리고 안식과 용기를 주고 격려를 받고 가야 돼.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설교의 대동소이한 메시지입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 격려의 말, 용기가 되는 말,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성취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듣고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자, 그런 용기를 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데, 문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죄를 저지른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하는 일은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복음이 아니라 철학 같은 속임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골로새 교회가 세속 문화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공격받았던 두 번째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은 무엇일까요?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놓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유대주의자들이 이 바울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방인 성도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니까 이것이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를 공격하는 율법주의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려면 스스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그 기도 응답 받으려면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나요?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도저히 미안해서 못 가겠어요. 뭐가 그렇게 미안한데요?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데 하나님 앞에 도저히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좀 죄를 좀 덜 짓고 그 다음에 조금 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교회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에게 가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고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종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신에게 가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은 절제와 금욕과 금지입니다. 내가 신에게 찾아가기 위해서 절제하고 금욕하고 금지해야 되는데 자신을 보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더 극단적으로 고행하고 금식하고 금욕하는 고행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금욕주의로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도 안 되니까 신에게 가는 방법 그게 아니겠다. 그리고 그냥 캐사라세라 해서 방종으로 갑니다. 쾌락주의입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그 이야기들이에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는 고승들이 있어서 산에 올라가서 아주 열심히 돌을 닦는 스님들이 있는 반면에 뭐 걸레 스님이라는 또 스님도 있어요. 그래서 해탈이 뭐 깨달음이 뭐 별거냐? 인생 살다가 그냥 한평생 공수고 공수래인데 그냥 그렇게 주어진 대로 살다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양극단으로 빠집니다. 마귀는 인간의 극단적인 기질을 이용해서 교회를 수세기 동안 눈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속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만들어 이 바리새 스타일의 율법주의자가 교회에 생기고, 이들은 영적인 교만을 이제 하게 만듭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이만큼 열심히 헌금했고 이만큼 열심히 주의를 성술했으면 나같이 거룩한 신도가 어디 있을까? 영적 교만을 하게 만듭니다. 율법주의자예요. 바리새 스타일의 교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 스타일의 교인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은혜로서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거나 체험 중심적인 기독교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두 가지가 나왔어요. 과도한 은혜 때문에 율법 폐기론이 나옵니다. 구원파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율법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I'm free. 이제부터는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주님을 영접했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해서 이 율법 폐기론이 나옵니다. 또 다른 불파는
신적 황홀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신비주의자가 나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이단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윗선을 만들었습니다. 율법은 지킨다는 것 때문에 독선적인 만족감을 갖게 되면서 자신의 숨겨진 죄를 간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러운 잔과 같다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의 치료약이 될 수 있는 은혜라 부르는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조건 없는 사랑이고 포용입니다. 은혜는 절대로 우리가 뭔가 한 행동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신에게 찾아가는 방법, 뭔가 내가 기여해야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은혜 앞에 철저히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출발은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원수의 공격이 뭔가 그 공격의 실체를 알면 우리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어요. 골로새 교회를 공격했던 원수의 실체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공격과 세속 문화의 공격이었습니다. 오늘날 원수의 공격은 동일합니다. 교회에서 율법주의자들이 공격하고, 그리고 또 세속 문화가 우리를 공격하면서 이제는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과 변별할 수 있는 변별력을 상실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 어른들이 내가 친구들하고 같이 남의 집 오일 하나 따먹든지 참외 하나 슬쩍 따먹으면 꼭 나만 야단 먹어. 친구들하고 같이 따먹었는데 꼭 나만 야단 먹어.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그러냐? 그 얘기는 내가 정말 억울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했는데 왜 나만 야단 먹을까?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생각해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기대치가 있었어요. 쟤네들은 교회 다니니까 뭔가 다르지. 근데 똑같네. 그러니까 당연히 야단 먹어야죠. 근데 오늘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변별력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비슷해요. 범죄율도 비슷해요. 아니, 사실 화이트 범죄, 지능적인 범죄, 사기 이런 종류는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약간 숫자가 높아요. 그렇게 성경에서 죄를 지적하는데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까? 그러니까 교회 따로 그리고 생활 따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원수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원수의 공격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면 막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있다면 우리는 그 방패로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방패가 뭐냐? 정확한 지식이에요.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3장 4장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십자가와 세례, 이것이 우리 정확한 지식 교리를 통해서 원수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교리를 신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교리 교육이 있죠. 종교 개혁 이후에 이 개혁교회에서도 교리를 진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소유리 문답, 무슨 교리 문답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이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교리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셨다. 그래서 세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죄의 권세인 사망에서 죽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과 부활이 있기에 물세례가 구원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세례가 구원 자체가 아닙니다.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천주교의 교리는 결코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확증시켜 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사건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의 증거를 지웠다고 얘기하면서 셋째 통치자들의 권세를 무력화하고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탄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십자가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합니다. 세례가 무엇이고 누가 제정했을까요? 사실 세례는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례를 처음 베풀기 시작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례의 근거를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홍해물을 지나간 사건, 구름기둥과 불기둥 밑에서 살면서 그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었던 사건을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아래에서 광야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바닷 가운데 홍해물을 지날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고 애굽 병사들은 다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죽음에서 건진 사건이고 그리고 생명을 새로 얻은 사건입니다.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만나는 이 반석에서 나온 물과 그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의미합니다. 성반찬을 의미합니다. 훗날 모세는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속죄제와 이제 관련해서 세례를 설명합니다. 이 속죄제는 어떤 제사냐면요, 내가 죄를 졌다고 인식하면 깨달은 즉시 양과 염소를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나 화목제와 번제와 같은 다른 제사는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하루에 월삭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속죄제가 이제 나중에 세례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세례로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몽땅 다 이제 땅속에 묻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고, 물에서 나올 때 부활하신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세례와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과 함께 다시 죄에서 이제 부활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하죠. 이것이 물세례,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하나님 앞에서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가 언제 처음으로 임했나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에게 동시에 임했습니다. 이들은 이 물세례를 언제 받았나요? 물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세례를 열심히 베풀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요한의 제자들보다 더 많이 세례를 베푼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언젠진 몰라도 이들은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평신도 빌립의 전도를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물세례를 받아요. 물세례를 받고 빌립이 보니까 이들이 구원이 임한 것을 알게 됩니다. 물세례를 주었는데 구원이 임한 것을 알게 돼요. 그 얘기를 예루살렘께 보고했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회심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집에서는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고넬료 이방인에게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어요. 아직 이들은 물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성령을 세례를 받고 빵언을 받고, 그리고 구원의 표징이 생겨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훗날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봉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물세례를 받지 않아도 성령 세례가 임한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결정을 사도행전 15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었던 제자들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성령 세례와 물세례가 같이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례는 단순히 물세례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반드시 사모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단어는 자체가 체험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체험하느냐? 구원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세례를 영어로 뵙티즘이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밥티조에서 나왔어요. 어떤 액체에 담갔다가 꺼내는 것을 말해요. 풍덩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전인이 우리들이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음 받고 다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려면 5가지 ready라는 영어로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갈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세례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보면 세례식을 거행할 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꼭 외친 한마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주 예수님 이런 말을 그냥 그 갈등 없이 해요.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 주 예수님이라는 고백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주님, 로드, 헬라로 큐어리오스인데 큐어리오스는 딱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냐? 로마의 시저 황제였어요. 그래서 호 큐리오스 예수스 이런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은 그 고백 때문에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잡혀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사람들은 호 큐리오스 카이사르 시저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라고 강요를 당할 때 침묵했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 말 한마디 고백하고 가짜로 고백하고 돌아가서 회개하면 될 텐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면서 나는 주님이 예수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시저 황제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순교당했어요. 우리는 예수가 주님이라는 그 고백의 무게를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주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